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제98편.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제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 시편 98편의 이 찬양의 시는 기쁨으로 여호와의 의로우신 통치를 또 찬양하는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96편에 있는 시하고 98편에 있는 시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에 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외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그를 찬양하며 외칠 것인가, 그의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이제 5절부터는 찬양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러니까 1절에 보통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맨 1절, 2절에 거의 전반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먼저 커버해주고 썸머리해주는 식으로 1절, 2절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2, 3절부터 보통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죠. 찬양을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면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행하신 일, 그 저 중에 그를 찬양하고 새 노래로 그를 여호와께 경배할 그 일은 그가 기이한 일을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놀랍고 생각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놀랍고 기이한 일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꿈에도 꿀 수 없는 일들,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 여기서의 기본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한 곳에 살다가 한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지방에 소련과 싸우면서, 러시아와 싸우면서 지금 어떻게 이게 전쟁이 막음질까가 지금 여러분 관건 아닙니까? 러시아가 지금 먹은 지금 루크라 땅을 점령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만둘지, 그죠? 그러면은 이런 일을 놓고 보면 사람 안에서는 분노가 차오르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남한과 북한이 3.8선 거질 때도 남한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행한 일도 그런데 하물며,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이건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표현할 때 나올 때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애굽 백성 스스로가 나가려고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할 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 두었다가는 큰 일이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러니까 그런 기이한 일. 어제도 제가 또 장례식에 또 다녀왔어요. 목사님 따님이 37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정말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현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그냥 예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어떤 위로하고 뭐 이 모든 게 다 뭐 인간의 입장에서 막 뒤죽박죽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일들은 사람의 말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 가운데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인간이 슬프다고 해서 슬픈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또 다른 삶의 인생이고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니까 사람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한 파트고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그거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나와서 자기들이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가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데 그 새로운 땅도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게 여러분 아니죠. 새로운 환경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앞에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는 환경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환경은 여러분 달라요.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믿음과 세상이 충돌합니다. 보는 것과 믿음이 충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눈으로 봐도 that's okay,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믿음 있는, 살아계신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게 내 삶과 내 말과 그 행동이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시편 기자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동시에 2절의 말씀 보면 그것이 문나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 눈의 현장에 보여지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삶과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또 모른다고 해서 그걸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뭇 백성들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다 만들어지죠.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냥 나타난 현장 잠깐 그런 것들 뿐입니다. 근데 그 잠깐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산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로부터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깨달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좀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따라가고 또 그 길을 같이 동행하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제자들까지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고 나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이상했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니까 끝난 걸로 알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가 죽기 전까지 있던 예수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3일에 와서 살아났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살아난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렇게 다시 도망갔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과거보다는 무서움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자기 죽음을 놓고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뭘로 증명해요? 부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은 그런 현장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반대로 두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게 뭐지? 정말 예수가 살아났나? 부활했나?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이론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냥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간다면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금방 말씀한 것처럼 한 마음의 믿음이 있는데 삶의 믿음이 든건하지 않으면 항상 그게 내 안에서도만 충돌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 충돌이에요. 믿음 있는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일관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일관성이죠. 그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일관성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목전에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모든 것이 사람들의 목전에 다 명백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셨죠. 그것을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죠. 잘 있느냐, 평안하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세상 말로 표현하면 잘 지냈니? 별일 없었니? 여러분,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그동안 잘 지냈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로 먼저 내가 간다고 제자들에게도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말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게.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은 우리 눈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갈릴리 지역에 나타난 사건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사람의 눈에서 그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까지도 다 이미 선포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도 말합니다. 7장도 말합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라면,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영광을 너희가 원하면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다 허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다 모든 게 현실이어야 돼요. 그리고 허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니고 온 땅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놀라운 사건. 그것은 소리 높여 외치고 찬양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보세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고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을 찬양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것들이 다 외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꽃들도,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들의 찬양은 연양물을 빨아들여서 잎을 내고 꽃을 피고 그리고 다시 낙엽이 되고 떨어지는, 이 자체가 다 그의 명령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를 찬양하는 거죠.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는 9절에 말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는 찬양받으실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심판의 주로도 오실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의로 이루신 분은 모든 것을 의로 하나로 만드시는,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행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손길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예배자들 위에,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들을 만날런지 알 수 없는 이 하루지만 이 하루 안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